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그 이집트 땅의 풍속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그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도 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그것들을 따라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18장에서는 특별히 그 이방 사람의 풍속,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 속에 물들어서 음란, 방탕하는 생활 특별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그대로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거기서 뭘 더하거나 뭘 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사명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일처리 여러 가지 재판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그럴 때 미디안 사람, 겐 사람, 자기 장인어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세 당신이 할 일은 뭐냐? 그 18장 20절, 21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네. 모세가 할 일은 뭐냐? 출애굽기 1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줘라.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 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또 원리 원칙이라고도 말하죠. 원리 원칙.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으로서는 율법.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냐? 모세, 당신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이냐?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너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일러줘야 된다 이거예요.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되는 모세가 가르쳐 주고, 지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행정적인, 그 제도적인 일들, 법을 집행하는 거, 판단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백성들 가운데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부정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네 가지 믿음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그들이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10부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10부장을 찾아가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럼 10부장이 판단해 준다. 10부장이 판단하고 나는 불만이 있다. 그럼 50부장한테 가자. 그럼 50부장한테 가 똑같이 10부장은 이렇게 판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50부장이 그건 10부장이 판결한 게 맞다. 그 10부장이 판결한 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럼 또 반대편에서 또 나는 이거 수용할 수 없다. 그럼 이제 100부장한테 가는 겁니다. 100부장한테 가서 10부장은 이렇게 판단했고 50부장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00부장이 들어봤을 때 그거는 50부장이 한 말이 맞다. 그래요? 나는 또 진 사람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천부장한테 가는 거예요.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말해서 천부장이 그거는 백부장이 한 게 맞는 것 같다. 거기에도 이제 불복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천부장한테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일들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맡기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이 제일 많고 또 중요한 일들이죠. 목사가 집사님들이 하는 일까지 다 그것이 챙기고 아주 꼼꼼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주방에 숟가락 숫자가 어떻고 젓가락 숫자가 어떻고 다 챙기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각각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집사님들 가운데 잘하시는 분들에게 맡기고 또 다 압니다. 누가 뭘 잘하고 누가 또 어떤 일을 잘하고 맡겨서 관리도 하고 처리도 하고 하면 돼요. 또 장로가 있으면 장로에게 또 맡기고 장로 관리는 또 장로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맡기고 모든 걸 다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그거 좀 힘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예. 모든 거 다 이제 맡겨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저도 좀 많이 관여하는 편이죠. 또 관여 안 하면 또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여하튼 일을 잘 살피되 맡길 것은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르치는 거 성도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이냐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줬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나간다. 그건 뭐 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그러면 실패 안 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거의 지름길로 가요. 아슬아슬한데 지름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가 지금 너한테 해주는 말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뭐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뭐,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거 뭐 르우벤 지파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거 뭐 단 지파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약간 손질을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듣기 좋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은 말씀인데 그 씨앗을 가공하면 안 되죠. 해바라기 씨가 이상하게 생겼다. 믹서나 맷돌에다 박박 갈아가지고 밀가루 섞여서 그것을 예쁜 씨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심으면 싹이 나나요? 해바라기 씨는 해바라기 씨대로, 호박 씨는 호박 씨대로, 뭐 들깨 씨가 작아 보여도 들깨 씨는 들깨 씨대로 다 그대로 심어야 됩니다. 왜냐? 그 씨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말씀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첫째 이제 중요한 건 뭐냐? 3절에 있는 것처럼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속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도 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그것들을 따라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네, 이거 내가 지금 시키는 요대로 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실패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형통이라고도 하고 행복하게 산다고도 말하죠.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집트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풍속인데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기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계 4대 문명, 그 이집트 문명 있잖아요. 이집트가 그 과거에 말이죠. 그 옛날에 피라미드 그 얼마나 많이 세워놨습니까? 피라미드가 이제 우리가 보는 그 그림 딱 떠오르면 그 세 개, 가자에 있는 그 피라미드 세 개 큰 것들 있죠. 그것들만 생각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집트 전역에 피라미드가 한 200개 정도 있대요. 그래 크진 않아도 무수한 피라미드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 그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잘 살고 군사력이 강하고. 근데 지금 이집트 지금 뭐예요? 이집트 누가 알아주나요? 이집트는 문맹률이 높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나라에서 먹을 것을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여주고 자 병원도 보내주고 다 해줄 테니까 공부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국민 다수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정권이. 공부할 필요 없다. 대학 못하러 가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반대를 하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하는 거죠. 나라 망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분별력이 선명해지고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그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민주주의가 올라가가지고 수준이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 교육계에 있는 정교조, 노동계, 민노총 이 빨간물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초등학교에서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한 거는 뭐라고 말하더냐 물어봤더니 그 얘기는 안 했대요. 근데 그분들은 잘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쁜 사람들이라고만 얘기했대요. 그 제가 선생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문자인가 카톡을. 아니 그분들이 뭐 잘못한 것도 혹시 있겠지만 잘한 것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 답장이 없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분별력, 젊은 교사들이 분별력 없이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느냐? 그러면 한글을 만드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나라 말씀이 우리 말이 중국 말과 달라가지고 백성들이 중국어를 배우기 힘들고 글자가 어려워서 글을 익히기 힘들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글자를 만들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훈민정음 그건 서문이 나오잖아요. 세종대왕이 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었는지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 배경 싹 무시하고 우리가 훈민정음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지 않아도 지금 어린 세대가 자라나서 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나라 망칠 수 있어요. 이집트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가지고 7족속, 많게는 한 14족속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7족속이라 그러죠. 가나안 7족속, 7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또 아모리 족속, 또 뭐 있나요? 기르가스 족속. 뭐 해가지고 7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 7족속들이 우상을 뭐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도 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를 따라가면 안 된다.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땅이 너희 이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냈던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힘으로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여라. 그 가나안 땅이 너희 이전에 있던 그 사람들, 가나안 그 7족속들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겨가지고 그 땅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사람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예? 땅이 사람들을 토해냈대요. 뒤에 이제 20장 22절에 가도 땅이 토해냈다는 말씀 또 나와요.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지만 죄를 짓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우리를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뜻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이것은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얻기도 하지만 지배력이라든지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배력,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풍속이죠. 이집트 땅의 풍속대로 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도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세상 풍속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이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방식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그것을 따라라. 여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 순종, 율법을 지키는 것.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 성경 말씀대로, 원리 원칙대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거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뭐 다른 뭐 중도파, 아예 중도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중립으로 나가면 안 될까요? 나는 가편도 아니고 부편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렵니다. 기권 안 돼요. 그건 없습니다. 이쪽에 서느냐 이쪽에 서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독불장군이다. 융통성이 전혀 없다. 그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오래도록 실패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형통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저희에게.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성적인 문란함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너희는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에게 접근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근친 상간, 근친 결혼. 개혁성경에서는 고륙지친이라고 해요. 고륙지친. 친족을 범하는 일. 친족이라고 하는 그 원래 단어는요, 육체적으로 가까운 친척이에요. 육체, 살이 가까운 친척이라 뜻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그 육체적으로 볼 때 가까운 친척과 근친 결혼 금지. 하나님은 결혼 방식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혼인 제도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일컫는지 보시려고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대로 모두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가 잠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24절에,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왜? 결혼 제도예요. 결혼 제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입니다. 여기 남자가 둘, 여자가 하나도 아니고, 여자가 둘, 남자가 하나도 아니고, 남자와 남자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도 아니라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근친 결혼은 안 된다. 오늘 7절에 내 아버지 하체인 내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내 아버지 아내는 아버지의 첩을 말합니다. 첩.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다. 너는 내 누이 곧 집에서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배가 같은 동생, 배가 같은 자매, 배가 다른 자매 할 것 없이 형제에 대해서 이 성적으로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죠. 혈통적으로 혈통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10절에는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들은 내 몸이다. 아랫사람에 대해서 이것도 성적으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죠. 손녀, 외손녀. 그러면 손녀는 몇 단계가 건너뛴 거면 3대? 3대죠. 외손녀도 3대. 11절에 내 계모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여자에게 접근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의 하체. 아버지의 누이면은 고모네요.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친족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자매. 어머니 자매는 이제 이모죠? 숙모죠, 숙모? 숙모라고 해야 되는가요? 이모라고 해야 되는가요? 이모? 숙모는 윗사람인가요? 아랫사람인가요? 숙모는 작은 엄마. 큰 어머니는 그냥 이모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큰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그럼 어머니의 자매, 하체를 범하지 말까.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친족이다. 넌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네요. 범하지 말까.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숙모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의 부인이 숙모네요. 숙모다. 또 15절에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 여자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또 16절에는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륙 지친, 근친 상간, 근친 결혼,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도 뭐 아내를 여럿 얻고, 다윗도 뭐 아내를 여럿 얻어가지고, 뭐 아들을 뭐 19씩이나 낳고, 뭐 솔로몬은 뭐 그렇게 뭐 아내를 많이 얻어가지고 뭐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아내를 두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묵인하신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건데, 묵인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따지지 않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내를 열어 두는 거라든지 첩을 두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묵인하셨어요. 그러나 이건 원칙이 아니라 이거죠. 그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큰 이제 문제들이 생기죠. 아브라함도 이제 그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핍박했죠. 그래서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지금 저희 이제 아랍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아랍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얼마나 미워하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잖아요. 예. 야곱도 그 여러 그 아내를 둬가지고 네. 라헬과 레아,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하룻밤을 잔 줄 알았더니 아침에 봤더니 라헬이 아니고 그 외삼촌의 술수에 넘어가가지고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외삼촌이 수단을 쓴다고 해도 아니 자기 딸을 가지고 이렇게 또 조카 결혼에 관해서까지 이렇게 수단을 쓰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자고 나서 아침에 봤더니 언니 레아가 잠을 잔 거예요.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다 생각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바다라 아람에서 외삼촌 때문에 얼마나 속았습니까? 10번이나 외삼촌이 나를 속였다. 그런 말 하죠. 그 두 아내가 낳은 자녀들, 또 그들의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그래서 여러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12명.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는 그 라헬의 계통, 요셉과 베냐민의 계통 있고, 또 레아의 계통 있고, 또 그 여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계통들이 있고, 복잡한 거죠.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족보가 따져 들어가면요, 자랑할 거 없는 거죠. 우리나라 왕들은 뭐 족보가 화려하고 다 괜찮은가요? 순혈인가요? 거기에 뭐 궁녀로 들어온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세자로 세우고 또 그 세자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피바람이 불고 뭐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나는 왕족이다, 양반이다. 왕족이다, 양반이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많이 해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 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는 양반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다 이거죠. 네. 자기는 뭐 꽤나 대단한 것처럼 뭐 양반이다, 뭐 족보가 어떻다 얘기할 수 있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우리 피 있죠, 피. 침이랑 머리카락. 피가 아니더라도 머리카락, 침, 입안에 있는 그 피부 조각, 이런 것을 보내면, 여러분, DNA 그 연구하는 기관에서 돈 주면, 혈통에 대해서 분석해줘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의 이 계통으로 당시는 한 50%, 일본 사람 계통으로 한 20%, 몽골 사람 계통으로 뭐 한 15%, 뭐 러시아 사람 계통으로 뭐 한 5% 섞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선조들 가운데 우리 한국 순수한 한민족도 있지만
일본 사람의 피도 들어가고 몽골 사람의 피도 들어가고 러시아 사람의 피도 들어갔다는 게 드러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의 더 높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몽골 사람이 더 높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 그거 다 자유롭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뭐 몇 가지 보내면 돼요. 보내면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데이터 연구 결과가 딱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한민족은 순수한 혈통, 단일민족이라고 늘 그렇게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외세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또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 줄 아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뭐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뭐 캐나다 사람, 심지어 저 아프리카 사람, 뭐 호주 사람, 저 유럽 사람들 뭐 별나무데 다 와가지고 지금 살고 심지어 결혼하고 뭐 학생으로 왔다가 결혼하고 뭐 살고 있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몇 명이나?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에요.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그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또 자녀들. 그러니까 단일민족이 좋은 거 아니에요. 단일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원래 이제 우리는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결국에는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홍수로 다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후손들로 인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더 따져 올라가면은 조상은 누굽니까? 아담, 하와예요. 아담, 하와. 그래서 족보가 가깝습니다. 뭐 미국의 대통령하고 여러분하고 족보로 따지면 가까운 족보입니다. 우리가 멀 족보가 아니에요. 사돈의 8촌이면 몇 촌인가요? 사돈의 8촌이면 몇 촌쯤 되나요? 8촌, 우선 8촌 잡고 사돈 뭐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되겠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50촌 안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50촌 안에. 50촌 안에 다 걸린대요.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근친상간은 몇 촌까지인가요? 근친상간은 한국에서 몇 촌까지 근친상간이라고 그러죠? 8촌까지인가요? 6촌까지인가요? 네. 또 우리는 근친상간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해제됐나요? 같은 같은 성, 같은 본은 또 결혼이 안 됐잖아요. 같은 김씨인데 본이 같다. 그러면 결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해제됐죠. 그건 해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까운 어떤 그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같은 성씨고 같은 본인데 결혼해서 잘 살아요. 예. 아이들도 건강하고. 여튼 성경은 이 윗사람, 근친 관계에서 윗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불효라고 생각하고 또 아랫사람들 또 형제에 관해서는 이 혈통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밑에서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레위기 18장에다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지만 뭐 깊이 들어갈 건 없고 또 다 겹치는 내용들입니다. 이 20장에 가면은 이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20장에 가면 자 17절을 좀 더 보시면 너는 한 여자와 그 여자의 딸을 같이 동시에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는 또 그 여자의 손녀나 외손녀를 데려다가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들은 그 여자의 친족이니 그것은 악행이다. 너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자매를 데려다가 그 하체를 범함으로 그 여자가 질투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도덕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윤리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율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지고 교회 안에도 지금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게요. 잘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드러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보다도 사람이 이렇게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수면 위로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저 밑에 있던 게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돼요.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보다도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죄가 드러나요. 그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살인죄를 짓고 뭐 음행죄를 짓고 뭐 그런 뭐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이게 드러나면 부끄러운 죄들이 많습니다. 드러나면 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고 또 사람들은 잘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잘 잊어버리고 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그러면 또 잘 용서해줘요. 그럼 뭐라 그래? 정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상대방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또 잘 용서해주는 또 그런 특이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잘 안 그럽니다. 서양 사람들은 뭐 잘못했다, 뭐 미안하다 그래도 그 상당히 좀 냉정합니다.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문화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교회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교회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물론 죄책은 따라갑니다. 징계는 가지만 기본적으로 용서해 주고 또 품어 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뭐 굳이 당자 아버지가 뭐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장부 꺼내놓고 계산기 갖다가 두들기고 주판을 굴리고 그러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뭐 이자를 계산하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상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자. 그러진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 우리 교회가 또 이걸 잘 해야 되죠. 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원칙 순종하며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집트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세상의 풍속,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며 나가는 것들 배우거나 본받거나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유익이 있더라도 그것을 미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지키면 이 말씀 지킴으로 인해서 잘 될 것이라고, 형통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음란한 시대에 죄 짓지 않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